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우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세상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 부류도 아니고 네 부류도 아니고 오직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부류는 육의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출신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과 또 출신이 태초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영원히 땅에 머물러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류는 하늘에서 나왔으니 하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온 곳이니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대적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한 부류의 사람이고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했듯이 거기에 두 번째 부류가 바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부류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본래 아담 안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를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오셨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육신의 부모를 통해 보내시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혈육관계에서 구별시키시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관계로 다시금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주 밖에서 벗어난 곳에서 거기에는 부모와 자녀가 원수지간으로 지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정복 전쟁의 대상은 가나안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 혈육으로는 관계가 없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것도 다윗 시대에 이 마지막 군사적으로 정복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0절에 등장하는 에돔입니다.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했습니다. 군사 정복의 정점이 누구였느냐?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 누구냐? 이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들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인데 에서가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쌍둥이만큼 가장 가까운 혈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 영원히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에돔을 정복하기가 가장 힘들었다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정복한 것이 에돔인데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니, 에돔을 정복하고 나니까 다윗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나중에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가장 괴롭혔던 아주 약탈한 나라가 누구였냐면 또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육의 원수라는 것은 끝까지 가장 괴롭히는 대적으로 남을 수 있다. 이런 증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육의 대적을 어떻게 물리치며 살 거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잖아요. 다윗이 에돔을 정복해서도 이후에 다시금 에돔으로부터 약탈을 당했다고 하면은 결코 혈육은 참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우리가 안일하지 말아야 될 경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그 땅의 사람을 굴복시키고 또 다윗과 같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시편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에 기도가 나왔잖아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아직 에돔이 정복이 안 된 이 상황, 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 상황의 그 이유는 11절 12절에 있어요. 제가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그런 얘기예요. 군대들은 있는데 승리가 없어요. 군대가 있으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것이 없는 거예요. 대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적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대적을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 상황을 나에게 두셨는가? 그 12절 마지막 절에 나오듯이 사람의 구원은 헛되도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군대들이 많아도 승리가 찾아오지 않는다.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도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사실 자체로 인해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이 그런데 사람의 도움으로 뭐가 어떻게 나아지겠습니까? 아무런 진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13절의 결론이 나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 손에 잡히는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나아가리니, 그러할 때 어떤 태도가 바뀌어져 버립니까? 용감히 행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라는 이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용감한 태도. 결국 이 10절의 기도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누가 나를 자꾸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기도 순간에는 누가 이런 말에 은근히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아마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누가라는 대상에 자꾸만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나를 인도해서 데려가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자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의 바람 가운데 주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누가 나를 이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중에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하나님이 확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확신에 도달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벌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만으로 이기기에 충분하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로 충분하다.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는 안 돼. 하나님 한 분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냥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만지작거리고 저런 것 만지작거리고 거기에 생각을 두고 아프면 병원에 의사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지. 의사라도 하나 알아야 거기 가서 뭐 특진에도 받을 거 아니에요. 아프면. 또 행정 업무를 볼 때는 구청에 아는 공무원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교육을 위해서는 강남에 주소를 옮겨놓을 만한 친척도 하나 있어야 되고,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 근무하는 친척, 아는 사람 한 사람 정도를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보다도 온갖 종류의 연줄을 찾아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와 습성이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벌이시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습성이 나를 더 공경에 몰아넣는지는 모르고 그게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부터 먼저 찾아다니고 있으니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말 타고 도망하리라. 자기식의 해결책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말 타고 도망가게 되는 것을 어떻게 그래 네가 그럼 말 타고 도망가는 것 내가 도와줄게 하고 말 타고 도망가는 거 도와주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말 타고 도망간다. 그래 한번 해봐. 알았어.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되잖아요.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말대로 해보게 하는 거예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찾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에 기치 같게 하였느니라. 아니 조용히 있어야만 잠잠히 신뢰하여야만 뭐가 어려워요? 조용히 있고 잠잠히 있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입을 지켜야 됩니다. 불신의 말을 내뱉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기의 있는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조용하고 잠잠히 신뢰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 타고 어디로 도망할 거예요? 말 타고. 빠른 말을 타면 빨리 도망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소리쳐도 1000사람의 심장이 막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두려움이 사로잡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겨우 도망쳤다는 것이 산꼭대기에 깃대 하나 꽂혀 있는 것처럼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승자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그 승자의 깃발이 아니라 처절하게 그냥 생존한 마지막 비참한 나무막대 신세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기 전에 세워놓으신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떤 육의 사람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말을 타고 도망한다? 그거 안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생존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코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빼앗기는 법이 없어요. 그 자리를 버티는 것 하나로,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로, 우리 밖에 있는 악인이 난리를 치고 막 뒤집어져도 스스로 그 막 자기의 꾀를 부리고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뛰쳐나가서 그런 세상을 막 정복하고 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악인은 끝날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장소로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각자 하나님은 터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의 터 위에는 내가 집을 짓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남의 터가 있고 내 터가 있는 거예요. 그 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를 그 터 때문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7절하고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 우리의 터가 나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다 그랬어요. 여러 곳이 나옵니다. 세겜, 숫꽃,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모든 중심된 장소예요. 하나님이 측량해서 다 나누어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 무기라고 했어요. 투구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의 통치 무기라고 했습니다. 규라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둘러싸고 누가 있습니까? 9절에 보면은 모압이 있어요. 에돔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있어요. 이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는 목욕통이고 하나에게는 신발을 던진다 했어요. 수치를 주는 묘사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치시니 두렵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을 다루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육의 사람은 수치와 두려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그 아름다운 구역, 나는 그 터 안에 있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장소를 주셨다는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에 수많이 이동해 갈 겁니다. 이동해 가는 장소들이 있어요. 집도 이사합니다. 교회도 예배 조소로 옮깁니다. 우리들의 직장도 옮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 주신 터인데 이 장소들은 결코 우리의 탐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도 결단코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이 있지 않으면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명백한 사인으로 정해 주신 자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돔 땅에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그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뚫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땅이니까. 말씀에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우리들이 뭐 삶에서 막 전투 벌이고 경쟁하고 그렇게 해갖고 막 빼앗고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해 주신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정함을 온유함이라고 했어요. 온유함. 오늘 이 시편의 시작이 이러한 결론을 알고서 지금 찬양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결정을 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노래 부르고 싶어서 지금 이 시편을 남긴 겁니다. 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는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 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하루를 사는 게 너무 공포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왜요? 깨어나면 대적인데. 그런데 어떻게 바뀝니까? 아침 안 되었으면이 아니에요. 아침 안 되었음이 아니라 새벽을 깨워요. 하루를 능동적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애들한테 야, 너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아, 하늘만큼 사랑해요. 애들의 표현이 그런데 그 애들의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4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4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일어나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너 내가 하늘보다 더 사랑해? 내가 너를 진실하게 대하는 거 하늘만큼 나 진실하게 대한다.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면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땅을 보고 살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우리의 본향과 우리 본향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우리들의 모든 삶이 돼야 된다. 난공불락 같았던 가장 힘든 정복의 대상 누구예요? 혈육 에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돔도 굴복시켜 주셨다. 그게 이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이게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그 자리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예요. 나를 흔드는 자리가 또 내가 있는 자리지만 그러나 내가 또 지켜야 될 자리도 또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경계선을 넘어서 내 탐욕으로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터, 하나님 한 분으로 주님의 능력 하나로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마치게 하시는 이 하늘 여정을 온전하게 마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땅의 사람이 있으며 하늘의 사람이 있고 또 육의 사람이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땅에 매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혈육의 계통을 통해서 이 땅에 왔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서 빼내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혈육의 관계일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돔을 굴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신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주님 능력 하나로 마땅히 이길 수 있는 이 삶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